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이 거주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월 15일자 이틀 전이죠. MBC 뉴스 기사 제목이 쿠팡은 속도에 환장한 회사입니다. 8시간 근무인데 밥 1시간 먹는 시간 제외하고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요즘 춥죠? 근데 밖에서 코로나로 주문량이 많아져서 연장이 종종 발생하고 근무 시간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거죠.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UPH라는 수치가 있는데 1시간 동안의 유니트, 그러니까 몇 개의 물건을 노동자가 택배를 이동을 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수치가 이제 UPH라는 수치인데, 이 개별 한 명 한 명의 이 노동자의 이 UPH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돼요, 컴퓨터로. 요즘 프로그래밍 잘 돼 있잖아. 노동자가 상품을 옮길 때 이 단말기에 이 바코드가 찍혀서 이제 중앙에 컴퓨터를 보는 관리자들이 누가 물건을 빨리 옮기냐,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옮기냐, 이거를 UPH라는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요? 일하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물론 일 안 하는 것도 고통이에요. 일 안 해본 사람만 일 안 하는 고통을 압니다. 근데 일을 하면 100% 만족합니까? 아니요. 월요일이 싫어요. 학교 가기 싫잖아. 일하는 거 더 싫어. 퇴근하고 싶어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은 왕 제사장으로 창조된 거예요.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시니라는 단어는 이 쉼이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섬기다, 예배하다, 예배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한 왕이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쿠팡의 물류 직원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어떤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다스리는 왕 제사장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저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사귀어야지, 친구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들을 이용만 하고 여러분들을 억누르기만 하는 친구들과 너무 가깝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친구 많이 사귀라고 얘기하는데 친구 멀리 하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해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안 착하니까 괜찮은데 가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착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이용하는데도 거절할 줄을 몰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평소에는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시험 치기 직전에만 뭐 보여달라고 찾아와.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또 사람은 제사장이죠. 사람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치킨을 많이 먹어도 100% 만족은 못해요. 그 다음 날 되면 좀 안 땡기잖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의 한계가 있어요. 그 돈 다 내가 쓰는 게 아니더라고. 내 아내가 쓰고 내 자식들이 쓰지.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다녀도 만족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서만큼은 만족의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37년 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지겹다, 하나님의 임재가 싫다, 이렇게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도 있는데, 선악을 아는 열매 만든 거 하나님이 이거 왜 만드셨냐, 이거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죄짓도록 사람을 방치하신 거 아니냐, 방치 게임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독재자를 전혀 거역할 수 없는 나라에, 북한에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만 섬겨야 돼. 그걸 거부를 할 수 없어.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역, 불순종이라는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어.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지. 여러분, 아니면 대통령도 좀 욕할 수도 있고, 싫으면 좀 탄핵도 할 수 있고,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골라봐. 북한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선악과가 없는 게 좋아요? 선악과가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거역할 수 있고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대한민국이 더 좋고 선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람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역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 그건 전혀 선한 나라가 아닌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서 사람이 먹어서 죽게 하셨느냐, 그렇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망은 뭔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무조건 김정은 집권 노동당 따르는 걸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까? 그게 좋은 나라입니까? 선하지 않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악 열매 따먹고 죽게 된 것은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세상 사람들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 있으니까. 근데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생명나무 열매를 쑤셔 넣지 않아요. 반드시 먹어라 명령은 하는데 강제로 입에 쑤셔 넣지는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밖에서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명령하듯이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불신자 마음에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리두기 2.5단계라서 비전 캠프가 취소되고 주중에 개별적으로 양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주중에 양육을 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놀 줄을 몰라요. 친구 초대하면 뭐 할 게 없어. TV도 잘 안 보니까 할 말이 없네. 성경 얘기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친구가 없나 봐. 무슨 얘기하는지. 중요한데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모셔야 생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두우면 삶도 어둡고요. 생각이 밝아지면 어두운 삶도 밝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비전 캠프 못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아쉬운데 근데 양육반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양육반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이 먹다, 이 아칼이라는 이 먹다라는 동사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너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가 직역하면 먹어라예요. 먹다를 2번 반복했어요. 이 아칼 2번 반복하면서 너 먹어야 돼. 반드시 먹어야 돼. 무슨 말이냐? 너 반드시 살아야 돼. 너 영생해야 돼. 너 반드시 이 생명 얻기를 바래. 이런 뜻 아닙니까?
이 고대 신화가 있어요. 이 아다파라는 고대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영웅이 이 아누라는 신으로부터 이 생명의 음식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생명의 음식이 아니고 죽음의 음식이었던 거야. 신이 지금 인간을 속인 거지. 그래서 이 영웅이 이 아누 신이 주는 이 죽음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하나님 외에 이방의 신들은 인간이 영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세계의 신화에서는 인간의 영생을 바라는 신이 아무도 없는데 유독 창세기의 하나님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먹어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야 돼. 너 영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람은 왕 제사장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예 취급, 비인격적 대우 받으면 빡쳐요. 화가 나요. 왜? 왕 제사장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인격적 존재로 세상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존재여야 해요. 우리 주변에 1살, 2살, 9살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잘 돌보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돈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살지?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지금 여러분은 왕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 때 일 중독자가 되고 술 중독자가 되고 섹스 중독자가 되고 도박 중독자가 되고 쇼핑 중독, 사람 중독, 각종 중독에 노출되는 이유가 뭐냐? 가장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계가 있고 만족에, 술을 아무리 마셔도 머리만 나빠지고, 잘못된 섹스는 나와 이웃과 아이들을 파괴하고 각종 중독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마약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엄청난 성취감이 든대요. 마약을 하면. 근데 그걸 안 할 때 정말 비참한 감정이 든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중독들은 역효과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지성인인 거예요. 해도 되는데 그걸 절제할 줄 모르면 역효과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선악과는 있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왜냐? 다른 지도자를 선택할 자유의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우리가 죄짓고 죽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아다파 이야기에서 신들은 사람이 죽기를 바랬어요. 죽음의 음식을 속여서 죽기를 바랬어요. 죽어. 살지 마. 영원히 살지 마. 이게 아누 신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게 만들고 이 아칼이라는 먹다 동사를 2번 반복하면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살았으면 좋겠어. 영생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 살아야 돼. 죽지 마. 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결단하셨어요? 기도
안 하지? 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살아야 돼. 너가 살아야 이웃도 살고, 너가 살아야 주변이 행복해. 너도 행복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말씀도 읽고 기도도 뭐 1시간 이상씩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묵상집이 있어요. 그거 매일 한 페이지씩 따로 읽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그거 매일 읽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 제사장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노예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다른 헛된 물질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런 현실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왕 제사장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날마다 내어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또 비전 캠프는 취소되었지만 또 주중에 양육 프로그램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각이 밝아야 삶도 밝아지고 어떤 고난이 있고 삶이 아무리 어두워도 생각만 밝으면 길이 보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을 통해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충만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현혹과 죄악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많은 노동자들과 또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생명들도 있습니다. 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생명들을 보호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